오늘은 우리가 빌립보서 5번째 구원을 이루는 방법입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가 보면서 구원을 이루는 방법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요, 이게 이제 좀 어찌 보면은 조금 특이한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구원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를 사람들의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내가 그 사실을 믿으면 그럼 내 죄가 없어져 가지고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에서는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구원을 이루라는 말이 뭘까? 이게 원어를 한번 찾아보니까 구원을 이루라는 것이 구원을 성취하라, 이 말이더라고요. 성취하라. 영어로 말하면은, 영어는 workout이라 그래요. workout salvation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성취하라, 구원을 성취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이것을 가만히 제가 묵상을 했을 때, 사람들의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그것을 쳐다볼 때 그 사람에게 구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이러면 이 사람은 이제 죄사함이 일어나가지고 예수 믿는 자가 되어서 죽으면 천국 가겠죠. 예. 근데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이라는 것, 이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있던 이 한 사람,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이 있다면 이 한 사람에 대한 구원 계획이라는 것은, 이것은 그냥 예수만 단순히 믿고 그가 죄사함을 받고 이 천국 가는 것,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한 사람을 우리가 사도 바울이라고 합시다. 바울과 같은 사람, 지금 바울의 편지를 우리가 읽고 있는데, 바울과 같은 사람에 대한 이 구원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이것은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을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었죠. 많이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가 이 신약에 대해, 신약 성경, 이 복음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굉장히 핍박하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가 변하기 전에도 이제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어떤 예루살렘에서 그 증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때 영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그때 사도 바울이 믿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분이 구약 성경에서 그토록 예언했었던 바로 그 메시아가 내가 핍박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그에게 성령님이 그 속에 들어오게 되어지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와중에 사도 바울은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그는 구원을 받은 거죠. 이렇게. 보통 우리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 때 구원받았다 하게 되면은 이 구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이 시대에 우리나라라든지 뭐 외국이라든지 이런데 교회에서 얘기하는 것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하면은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그런 말이 아니라 사람의 구원이라는 것이 이 구원으로 끝나는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바울이라는 사람을 구원하신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바울한테 이제 지시를 하는 거죠. 이게 성령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성령님이 바울 속에서 바울의 삶을 지시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한테 너는 지금 다메섹으로 들어가가지고 다메섹에서 아나니아라는 사람,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네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다 알려줄 거다.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은 어디에 들어가느냐면은 다메섹 성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날 때 이 강력한 거룩한 빛이 그에게 비치거든요. 거룩한 빛이 비치면서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바울을 이제 데리고 같이 이제 가던 그 일행들이 바울을 부축해가지고 눈이 안 보이니까 다메섹에 들어가갔더니 거기에서 아나니아라는 사람한테 안수를 받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안수를 받았더니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눈을 다시 뜨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서 그때부터 사도 바울은 곧바로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예수님을 핍박하던 그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사도들을 만나고 그러면서 이제 길리기아 다소 지역에 가가지고 있으면서 아라비아도 가고 이렇게 하면서 이후에 바나바라는 사람한테 픽업되어 가지고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1차, 2차, 3차, 4차 전도 여행을 거치면서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복음 사역. 그 사람들은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단순히 그냥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 이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 그 사람에 대한 계획은 단순히 그 사람을 예수 믿고 천국 보내는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사도 바울처럼 그를 선택을 해가지고 그를 변화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그로 하여금 무엇을 하게 하느냐 하면은 십자가를 지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는 모든 사람들한테 제사함이 일어나도록 하셨고요. 그 다음에 예수 앞으로 나온 이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사도 바울을 한 예로 들었고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다시 뭘 하게 하느냐면 그들이 또 십자가를 지도록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십자가를 짐으로써 사도 바울이 십자가를 짐으로써 사도 바울을 통해서 수많은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는 것처럼 십자가를 지도록 하는 거지. 만약에 사도 바울이 이런 십자가를 지지 않았더라면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언제 어떻게 또 얼만큼 늦어졌을지 모르는 그런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요 사람들은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 이걸로만 생각할 것 같으면 마치 그거는 종교와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우리들을 향한 구원 계획이라는 것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세상에 육에 계실 때 십자가를 지시는 그러한 십자가의 삶을 살도록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이 제자들한테는 제자들이 그 십자가를 지도록 하셔가지고 또 그 제자들을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시는 이런 방식을 선택을 하셨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들한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12제자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처음에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해가지고 예수님은 그 당시에 이제 수많은 기사와 이적들을 일으켰죠. 모든 엄청난 많은 병자들을 고치는 그러한 사역을 진행을 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이제 사람들이 따라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중에 이제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너라 하면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이렇게 해가지고 막 12제자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는 뭔가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세상에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이스라엘 나라를 세울 것으로 기대를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들은 기대를 했어요. 예수님의 나라 갔을 때 누가 우편에 앉을 것이고 누가 좌편에 앉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궁금해했었고 그래서 이들은 이러한 생각들로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그 주님한테 와가지고 묻기를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게 된다면 주님의 오른편에 앉는 사람은 누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이제 이 제자들이 사실상 어떤 삶을 사실지 아시는 거죠. 그렇지만 제자들은 무엇을 생각하느냐 하면 세상 나라에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때 세상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그 오른편에는 누가 앉을 것입니까? 오른편 권세를 누가 가질 것입니까? 이렇게 묻는 예수님한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구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또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은 내 오른편에 앉을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정하시는데 너희들이 그 전에 하는 말이 너희들이 내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내가 주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네 마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제자들이 마실 수 있습니다 하는 것은 예수님이 주는 잔을 제가 마시고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것인데, 무엇을 염두에 두고 있느냐면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때 그 나라에서 오른편에 앉고 싶은 그런 권력의 욕심 때문에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너희들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그렇게 하시면서 과연 너희들이 잔을 마시려니와 이 말을 딱 하게 되는 겁니다. 너희들이 진짜 잔을 마시긴 마신다. 근데 지금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잔하고 진짜 너희들이 마시는 잔은 틀린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있어요. 그런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쳐다볼 때에 너희들은 나를 쫓아오는 것이 뭔가 세상에서 어떤 영광을 위해서 쫓아올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때가 되어서 나도 십자가의 길로 가게 되고 너희들도 십자가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내 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정하는 것도 아니고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정하시느니라 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이런 자들이 뭣도 모르고 예수님을 내가 따라가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뭣도 모르고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라 그래서 이제 전도를 받아가지고 예수 믿으면은 병도 고쳐지고 예수 믿으면은 잘 살게 되고 예수 믿게 되면은 이 경제 문제도 해결되고 막 이런 이 번영의 길 우리들 앞에 나타난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복 받은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너도 복 받고 나도 복 받고 여러 사람들이 막 복 받는 일이 나타나니까 너희들도 이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어라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 앞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나와 봤더니, 그래서 점점 예수님을 아는 세계로 들어가 봤더니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거 이상하구나. 바로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제사함이라는 십자가의 길을 가셔가지고 제사함을 이룩하셨고, 이제는 남은 것이 뭔가 하면은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성령님과 함께 예수님의 제자들 속에 들어오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이 제자들이 육신으로 가고자 하는 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이스라엘 나라가 세상에서 회복될 때에 우편에 앉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육신에 계실 때 이제 너희들도 내가 진 십자가와 같은 그런 십자가의 길로 가거라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영적 관점에서 이것을 예수님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우편에 누가 앉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매우 좀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을 쳐다보지 않았겠어요. 이들이 구하는 아무것도 뭣도 모르고 구하는데 저것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나를 따라오고 오는데 나중에 성령님이 들어갔을 때 그들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을, 죽음의 길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이제 이런 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길이라는 것, 바로 여기서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성취하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가신 이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이제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은 그때부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끝이 아니라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이것이 끝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그 사람한테는 무엇이 시작되느냐 하면요, 그가 져야 할 십자가의 일이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번영을 얻고 복을 받고 세상에서 잘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사실상 이게 이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길이 그 앞에 펼쳐질 수 있다 하는 그것을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 구원이라는 것은 너의 구원을 이루라고 했을 때 보통 나의 구원을 말하는 것 같으나 이게 나의 구원이 아니라 나도 구원을 시킬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나를 통한 하나님의 사역, 이걸 통해서 나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구원과 그 다음에 내가 십자가를 짐으로써 나를 만나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겠다는 이 구원을 여기서 이루라. 이 구원을 너희들이 성취하라. 이런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래서 우리 속에 성령님이 들어오게 된 것이고 성령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길을 가게 되면 성령님이 사람들을 취하시면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는데요. 이렇게 행하신 이 행적, 나와 같이 행하신 이 행적은 이것이 영원히 보존되어져 가지고 나타나게 된다 이후에. 그러면서 이게 이제 이렇게 보존되는 이것이 사실상 이것이 이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받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너희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라는 것이고 이 상급을 향해서 너희들은 다른 박질하여라 하는 이 상급을 얘기하는 우리의 상급이 되는 것이다. 이 상급이라는 것은요 프라이즈의 개념이 아니라 이게 어떤 상주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리워드, 이게 보상의 개념입니다. 천국에서의 나의 삶이 이것에 의해서 결정될 수도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어찌 본다면 그것은 성경에 나온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 천국에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은 우리한테 이름을 주신다고 하지 않았어요. 이 이름이 바로 이제 이런 삶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건 아닐까 하는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한번 해보는 거죠. 왜? 이름이 그 사람의 속성이니까. 이름이 그 사람의 천국에서의 삶이니까. 그런 것들, 천국에서의 삶이 어떤 직분을 맡은 삶이 될지, 어떤 천국에서의 삶이 되어질지, 이런 것들이 아닐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들은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라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우리가 참 천국에 갈 줄로 알고 뭣도 모르고 이렇게 들어왔는데 가만히 들어와서 보니까 이것이 천국에 가는 그런 길이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를 지는 길이구나. 우리가 점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깊이 우리 주님을 알면 알수록 그것이 세상의 번영의 길을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가는 것이구나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했어요. 세상 영광이 막 예수님이 거기서 왕이 돼버릴 수 있는 그런 영광이 있었지만은 예수님은 그것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가기를 원치 아니하시는 그러한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혼자서 가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죽음의 길을 가신 것이죠. 자, 이런 죽음의 길을 가시는 이 의식, 예수님은 벌써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야 할 때 사람들은 예수님이 왕이 될 것을 외쳤는데 예수님은 내가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십자가의 죽으러 가는 길이다. 속으로 그거 생각하셨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길을 가시는 그 심정, 그 예수님의 이 심정,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제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이것을 보면은 우리도 그것을 감지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우리도 바로 그와 같은 길, 예수님이 가신 것과 똑같은 의식을 가지고 세상에서 예수 믿으면서 예수 믿는 것을 통해 가지고 영광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 거대한 나라 무슨 제국을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무슨 이 복을 받아가지고 큰 복된 삶을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과 같이 죽음의 길을 가는 것이구나 하는 이런 의식을 가지는 사람들, 이런 의식을 우리들이 가질 때 이때 비로소 우리는요 무엇을 사용할 수 있느냐 하면은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 사용하게 되는 예수 이름은 만약에 거기서 능력이나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게 된다면 그는 교만해질 수 있고 그는 타락의 길로 갈 수도 있어서 완전히 잘못된 길로 빠질 수도 있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쪽으로 빠져버리는지 몰라요. 예수 이름 잘못 사용해가지고. 그들이 아직까지 준비가 되지도 않았는데도 예수 이름을 사용해가지고 막 기사와 이적을 일으키면서 자기가 군림하고 사람들을 어떤 제국의 이 하나의 교주처럼 이 하나의 이 행동을 하게 되어지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예수 이름이라는 것이 그렇게 사용되는 이름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 이름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를 질 사람들이 사용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 그와 같이 질 사람들이 사용을 할 때 실상은 엄청난 기사와 이적들이 진짜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 이 영적 세계를 우리가 쳐다보게 되면 사실상 그 악한 것들 있잖아요. 악한 영들이 얼마나 이게 이 사람들,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게 들어간다거나 이들을 막 속이는 그런 일들을 하는지 몰라요. 예. 이 악한 영들, 이 귀신들이라고 하는데 이 귀신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예수 이름입니다. 이 예수 이름 앞에서는 모두가 다 무릎을 꿇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나온 것처럼 예수 이름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참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자기의 그 종의 형체를 빌어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육체에 계실 때 종의 이 이름을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가 되어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이라 하는 이런 말씀 지난번에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예수님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을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니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존재들, 땅에 있는 존재들. 하늘도 이제 첫째 하늘, 둘째 하늘이 있는 거지. 첫째 하늘, 이 하늘 보좌가 있는 하늘이 있고 하늘 보좌에서 쫓겨난 악한 영들이 활동하는 그런 하늘이 있어요. 이런 하늘과 이 하늘에 그다음에 공중권세 잡은 이 공중의 하늘, 이런 하늘들에서 쫓겨나서 활동하는 이 하늘하고 공중권세 잡은 자가 활동하는 이 하늘이 이제 같을 수 있는 거죠. 이 하늘에서 악한 영들이 활동을 하고 귀신들이 활동을 하는데 이것들이 이제 우리 세상의 사람들, 땅에 있는 데서 이것이 활동을 하면서 사람들 속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들어와서 질병을 일으키기도 하고 정신의 문제를 가져다 주기도 하고 이간질 시키기도 하고 싸움을 시키기도 하고 사람들을 사망으로 이끌고 가려고 하는 이런 일들을 행하는 놈들이 바로 이런 악한 영들, 악한 귀신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잡을 수 있느냐면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잡기 위해서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의 마음에 의해서 이끌려지는 사람,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 사람이 이게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이름을 사용하게 될 때는 그 사단은, 이 귀신들은 그 앞에서 바로 녹아버리는, 그 앞에서 그냥 죽어버리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님이 얼마나 능력의 이름이 돼버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예전에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엄청난 기사와 이적들,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 가시는 목적은 무엇이었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가시는 길이었어요. 그 길 가운데서 기사와 이적들이 막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이제 예수님과 같은 십자가를 지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죽는 그런 길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 내 십자가를 우리가 지고 가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 사람한테 예수 이름을 사용하라고 하고 예수 이름의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진짜 예수 이름의 역사들이 우리들한테 일어나게 되고 귀신들이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은 떠나가라 하게 되면 떠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안 가면 안 돼요. 진짜 나가는 겁니다.
진짜 이런 역사들이 막 우리들한테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느냐 하면은 십자가의 길을 가는 도중에 이것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속에 성령님이 들어오고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움직이게 된다면 예수님의 속성은요, 절대 불법을 그대로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 속에 귀신이 들어가게 됐다는 것은 이건 불법한 일이거든요. 사람 속에는 그 사람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 외에 다른 존재 귀신이 들어갔다는 것은 귀신이 몰래 들어가가지고 숨어서 그 속에서 그 사람 속에서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법입니다. 이건 불법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그래서 이 불법한 일을 볼 것 때문에 절대 용납하지 않아요. 아시죠? 그래가지고 그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속에 성령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하게 돼버리게 된다면 우리가 그런 사람들 귀신에 휘둘려가지고 막 가는 사람들 보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를 그들을 내버려 둘 수가 없어요. 그들을 내버려 둘 수가 없어서 그들의 질서를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그 불법한 자를 쫓아내는 것입니다. 그들이 들어오게 되면 질병을 일으킬 수도 있고 정신병을 일으킬 수도 있고 오만 가지 다른 이게 어떤 집착하는 병 이런 것들 그다음에 막 그 술 취해가지고 헛소리하는 이런 그런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을 막 거의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일들을 하는 놈들이 바로 이런 유들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날아가게 되어져 버리는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어느 때에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있을 때 역시 우리도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간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십자가, 자기를,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복 받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것이 결코 아니다. 하나님의 여기에 보면은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고 이것을 세상 나라라고 했을 때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라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 계획되어진 것이 있는데 구원한 다음에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서 하실 계획들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계획을 이 세상에서 다 이루고 오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얘기하는 것이 이것을 성취하라는 것이죠. 이것을 성취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한테 누가 들어왔느냐 하면은 우리 성령님이 우리들 속에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 아니에요. 여기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 우리 속에 성령 하나님이 들어와 계신다. 우리 속에서 하나님 또 성자 하나님도 들어와 계시고 성부 하나님이 다 들어와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라는 이 사람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는데 이 뜻을 위하여 이게 너희에게 소원을 두시고 바로 너희 사람한테 우리 성도한테 육을 가진 우리들한테 무엇을 두셨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소망을 두셨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우리한테 하나님의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한테 하나님의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이 바로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며 십자가를 짐으로써 우리가 지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수많은 그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계획을 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이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시고 하나님이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로 하여금 이런 이 십자가의 길을 가도록 행하게 하신다 하는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을 이루라는 것이 단순한 구원을 우리가 너희 구원을 받아라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세상에서 하실 그 일들 이것들을 너희들이 이루어라 하는 그것을 여기서 우리들한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그 의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닮으라는 것은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실 그 십자가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래 처음에 예수 믿으러 들어올 때는 이런 세계를 모르고 그냥 무턱대고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들어와서 보니까 이게 어떤 세계냐 하면은 이게 복 받는 세계가 아니라 번영의 세계가 아니라 이 또 세상에서 어떤 제국을 건설하는 제국의 왕이 되는 그런 세계가 아니라 사람들을 이끌고 막 나를 따르라 하면서 칼이 쓰면서 그야말로 사람들을 이끌고 막 세상 영광을 다 받으면서 가는 그런 세계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걸 생각하고 이게 목회의 길로 나섰다거나 그런 것을 생각하고 예수를 믿는 길로 나섰다면 그건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죠. 너희들이 아뢰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는 그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 하나님은 우리들을 우리는 그런 길로 가려고 왔을지 모르지만은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는 어떤 길을 가게 되느냐면은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구나 하는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여기서 하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14절에서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제 빌립보 교회 성도들한테 교회에서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사람들 간에 원망과 시비가 없도록 그렇게 하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 풍조를 보게 되면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예전부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풍조가 어떻게 흘러가느냐 하면은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범죄한 사람들의 이 모습, 이들의 속성이라는 것은요, 사실상 추구하는 것이 탐욕을 쫓아서 갈 수밖에 없어요. 이들이 추구하는 것이 이게 투쟁입니다. 그래서 맨날 전쟁하고 맨날 싸우는 거예요. 맨날 자기 것을 챙기고 자기 중심의 길로 가려고 하고 자기의 제국을 건설하려고 하고 자기 자신의 것들을 이게 소유하려고 하는 이런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거죠,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이 세대가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가 되어버린다. 하나님을 거스른다는 거죠. 하나님 필요 없게 되어버리는 이런 거스르는 세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런 거스르는 세대로부터 너희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빛을 나타내라. 이 빛 가운데서 너희들이 서라. 이들에게 빛을 비춰주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이 이 빛을 받아야만, 나에게서 나가는 이 빛을 그들이 마음이 받아야, 빛을 마음에 비치는 것인데, 나에게서 나가는 그 빛을 갖다가 그들의 마음이 받을 때 비로소 그들은 돌아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상은 이 사람들이 가는 길은 거의 이 시대에는 돈을 쫓아서 가는 길 아니겠어요? 모두 다 마치 좀비처럼 돈을 쫓아서 돈을 향해서 모두 다 거기에 올인이 되어가지고 가게 되어지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거기 취해가지고 가는 이 사람들을 여기로부터 돌이킬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이,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사람들이 성전 아닙니까? 이 성전에서는 물이 흘러나온다고 하는데, 이 성전의 물이 이제 이 바다로 가게 되는데, 이 바다로 가게 되면 바다의 물이 소성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에스겔 47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바로 성전인데 우리를 통해 가지고 이 강물이 흘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강물이 바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게 되는데,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 이 세상이죠. 세상의 사람들의 마음에 이 빛이 들어가기만 한다면, 이 말이 그들 마음에 전달되기만 한다면 그들은 살아나게 된다. 바로 이러한 거스르는 세대로부터 그들은 빠져나오게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자, 그 다음에 너희들이 이제 사람들한테 생명의 말씀을 밝히라,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이걸 우리가 원어로 한번 쳐다보게 된다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생명의 말씀을 밝히라는 말은 말씀을 붙잡아라, 말씀을 고수하라, 말씀을 움켜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절대 말씀 놓치지 말라는 것이죠. 놓치지 말라. 말씀을 꼭 붙잡고 그 말씀을 향해서 가라. 왜? 사람들한테는요, 하나님 말씀 이외에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 사람에게 생명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그러한 다른 어떤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너희들은 생명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생명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가거라 하는 것을 말하는데,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이 다름질하는 것, 사도 바울이 무엇 때문에 이 월급도 받지 아니하고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그 수많은 이 여정, 이 전도의 여정 속에서 수많은 매도 맞았고 수없이 감옥에도 들어갔고 수없이 걸어다니기도 했었고, 그 당시는 뭐 교통수단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엄청난 고생을 하지 않았습니까? 육적으로는. 이런 십자가의 길을 사도 바울이 갔다 말이죠. 이게 내가 이렇게 나름박질한 이것이 왜 했느냐, 이것이 바로 너희들을 이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서 구원받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너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 나의 이 다름박질하는 것이 헛되지 않도록 무엇을 붙잡으라고 하느냐면은 말씀을 정확 꼭 붙잡아, 절대로 놓치지 말아라, 이런 말을 여기서 하는 것이죠. 말씀을 붙잡게 된다면요, 이게 말씀을 붙잡으라는 말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 속에 들어오도록 만들라 하는 그런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전달되는 방법은 그들이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마음의 세계가 이게 참 희한한 것인데, 우리 지난번에도 마음의 세계를 이야기했는데요, 사람에게 귀신이 쑥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꼭 내 마음처럼 그 마음이, 귀신의 마음이 그 속에 막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 허튼 행동을 막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구약 성경 사무엘 하에 보게 되면 다윗의 아들 중에 큰 아들이 암논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이 암논이라는 아들이 그 자기 이복 동생 누이인 다말이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이 다말이라는 동생이죠, 여동생이 있었는데, 갑자기 다말이라는 여동생을 너무 사랑하게 됐어요. 갑자기 이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생각이 훅 들어와요. 내가 들어오라 하지도 않았는데 훅 들어와요. 훅 들어왔는데 너무 사랑해가지고 뭐가 걸리냐면 상사병이 걸려버려요. 마치 그가 이게 어찌할 줄을 모를 정도로 상사병이 걸려가지고 결국은 이 다말을 이제 거기 괴계를 부려가지고 다말로 하여금 와서 자기를 시중들게 해가지고 동침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강제로. 이거 완전히 잘못된 행동을 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죠, 귀신이 들어와서. 그런 다음에 동침을 딱 하고 난 순간부터는 또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은 다말이 자기가 그렇게 좋아했었던 그 사랑의 감정, 그 처음에 가졌었던 그런 감정이 싹 없어지면서 이제는 그 좋아했던 것보다 더 미워하는 감정이 그에게 들어와 버리게 됐다는 겁니다. 이걸 누가 주는 것이에요? 이 귀신이 주는 거예요. 귀신은 이와 같이 허락도 하지 않았는데 훅 사람들한테 들어가는 겁니다. 그 불법한 놈이죠. 아주 나쁜 놈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망가뜨리는데, 자, 암논 이 사람이 이런 일로 말미암아서 이후에 압살롬으로부터 살해를 당하게 돼요. 그가 첫 번째 아들이면은 다윗의 왕권을 이어갈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스라엘 중에 최고로 어리석은 자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누가 들어가서?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이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들 속에 꼭 내 마음처럼 우리들한테 들어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바뀌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와서 바뀌게 되는데, 이 귀신이 들어가서는 그 사람에게 사망의 생각을 가져다 주지만, 이게 성령님이 들어가게 되면 그 사람한테 생명의 생각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질서의 생각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완전히 달라지는 그러한 생각을
가져다 주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마음에 이런 그 생각, 이런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을 가져다 주는데 그것이 바로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의 생각이 그들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강제로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을 때 그 통로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가지고 가게 되면은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닿아가지고 깨달아져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자리 잡게 되어지는, 그래서 생명의 길로 가게 되어지는 이런 길이 우리들한테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 말씀을 붙잡을 때에, 이게 말씀을 고수할 때 우리 속에 생명, 마치 내 생각인 것처럼 내 마음인 것처럼 그것이 감지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내가 밝혀지는 거죠. 내가 생명의 말씀으로 밝혀져서 이게 내가 이제 그 내 마음에 빛이 생겨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사도 바울의 이 사람은 이제 그 빛을 사람들한테 전달해 줄 수 있는 건 아닙니까? 빛이 있어야지 사람들한테 비춰주죠, 이게. 그래서 사람들을 인도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것이 사도 바울이 다른 박질하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는 제자 사역이 그의 최고의 목표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사람들한테 굴림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왕이 되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그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어떻게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어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도록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빛을 비추도록 해서 그 사람들을 구원해서 또다시 제자 사역을, 다음 세대의 제자를 만들 수 있는 이런 일을 이 최고의 목표로 해서 달려갔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의 자랑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이런 그 제자 사역, 제자들이 세워져 가지고 그들이 이제 빛을 비추는 그러한 사역을 함으로써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 될 때 그것이 사도 바울의 자랑이 되게끔 그렇게 해달라는 거죠. 이게 우리 모두의 사역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모두의 사역이 우리가 사람들 위해 굴림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그건 세상에서는 하는 일이고, 우리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삼는 제자의 사역을, 제자 삼는 사역을 우리는 하다가,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잡도록 우리가 그들을 그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사역을 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들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내가 기꺼이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하면은, 여기 보시면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자, 제물, 이 전제라는 것은 뭐냐 하면요, 그 제물이 있으면 제물 위에 포도주를 붓는 것이, 그것이 전제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제물을 하게 되면은 이 사도 바울이 전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제 믿음이라는 것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가져다 주는 믿음이 생겼단 말이죠. 이제 믿음이 생겼으면은 이 믿음에 의해서 그들이 이제 순종하는 그런 제물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믿음에 의해서 그들이 이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섬김과 믿음의 제물 위에 나도 거기에 보태져 가지고 이제 포도주, 이 제물에 포도주를 이 붓는 것처럼 나도 같은 제물이 되겠다 이 말이죠. 전제의 제물이 될지라도 내가 그거 기뻐한다. 그래서 나의 목숨을 내가 거기에서 이게 드리겠다. 이것이 십자가의 길 아니겠어요? 내가 그 드린다 할지라도 이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하면서 이런 가운데 사도 바울은 이런 일을 하는데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과 같이 이런 제물 되는 데에 믿음의 그 제물이 되어가지고 너희들이 가는 그 제물에 나도 같이 제물이 되는 그것을 내가 기뻐하고 기뻐한다 하는 이런 것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길을 우리가 쳐다보게 된다면 그는 세상에서 영광을 취하는 사람도 아니었고 세상에서 그에게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고 병고침이 일어나고 안진병이 봉사
그 다음에 일어나고 죽은 자도 살아나고 막 이랬지만은 그것을 가지고 영광을 취하는 자가 아니라 전혀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지 아니하고 묵묵하게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그 길을 선택해서 갔었던 이런 것들을 우리들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이라는 것이 절대 복받는 그런 길이 아니다. 이게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길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제 우리의 삶은 이런 길을 다 마치고 우리의 그 구원을 이룬 다음에 그때 이제 하늘나라에서 이게 이루어지는 이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그것을 소망하면서 너희들이 살아가라 하는 것을요, 여기서 우리들한테 이야기를 오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